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듣고 싶은 그 한마디를 댓글에 적어주세요. 더 깊이 묵상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조용히 기도하신 후에 다시 재생하세요. 2024년 12월 어느 화요일 새벽 한 권사님이 눈물로 얼룩진 시편 23편 성경책을 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박미숙 권사님, 61세. 남편의 사업 부도로 30년 살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친구들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그 무게를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평생 교회 다니며 충성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시던 그분의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저는 권사님께 단 한 가지만 권면했습니다. 권사님, 3일만 시편 23편을 붙들고 묵상해 보세요. 그냥 읽지 마시고 한 구절 한 구절 씹고 뜯고 맛보듯이요. 3일 후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집은 여전히 경매 진행 중이었고 통장 잔고는 여전히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환경은 아직 안 바뀌었지만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권사님이 전해주신 이야기는 제 목회 25년 동안 경험한 것 중 가장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박 권사님처럼 무너진 마음을 붙들고 계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시편 23편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단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회복의 증거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신학적 해석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한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71세 김성호 집사님은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죽음의 두려움에 떨었지만 3일간의 시편 23편 묵상 후 평안을 되찾으셨습니다. 49세 이혜진 자매님은 이혼 후 우울증으로 6개월간 집 밖을 나가지 못했지만 이 말씀으로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58세 최인숙 권사님은 자녀의 사업 실패로 5억 빚을 떠안았지만 이 말씀으로 감사를 되찾으셨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시편 23편을 그냥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그 7가지 증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보여주실 회복의 표지들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 구절을 수백 번 읽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완전히 새롭게 보셔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핵심은 나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소유격이 아닙니다.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배타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신 목자,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목자, 나의 상처를 아시는 목자. 박미숙 권사님이 3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여호와는 목자신이라고만 읽었어요. 그런데 나이라는 단어에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아신다는 확신이 왔어요. 권사님은 첫날 밤 이 한 구절만 붙들고 3시간을 울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당신의 양입니까? 이렇게 실패하고 무너진 제가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속에 평생 듣지 못했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만 내 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너는 내 양이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스스로를 실격자라고 여기고 계신가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 의심하고 계신가요? 바로 그 순간이 목자를 다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성경을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절대적입니다.
목자는 양을 선택합니다. 양은 목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3일간 시편 23편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내 삶에 목자가 계시다는 것,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67세 정순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7년째 홀로 사시던 권사님.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명절에나 얼굴을 볼까 말까 한 상황이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3일째 되던 날 권사님은 새벽 기도 중에 깊은 확신을 받으셨습니다. 내게는 남편보다, 자녀보다, 친구보다 더 가까운 목자가 계시다. 그날 이후 권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외로움은 여전했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무너진 마음에 목자가 세워지는 것. 그분이 나를 이끄신다는 확신.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는 평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3일간 이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냥 읽지 마시고 나이라는 단어에 머무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정말 저도 당신의 양입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통장 잔고가 늘지 않아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목자가 계시다는 확신. 이것이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통장이 텅 비었는데, 건강이 무너졌는데, 관계가 깨졌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두 번째 증거가 숨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단순한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고백입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미숙 권사님이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겪은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둘째 날 권사님은 이 말씀 앞에서 큰 도전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과 씨름하던 중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세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보라.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부족함 없음은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권사님은 그날 밤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집이 없지만 당신이 계십니다. 제게는 돈이 없지만 당신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권사님의 입술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증거입니다. 3일간 시편 23편을 묵상하면 여러분의 입에서 이 선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묵상하고 선포하다 보면 그 고백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았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족했기 때문입니다. 55세 이영희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20년 동안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을 수십 곳 다녀봤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통증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고 교회 봉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고치지 않으십니까? 그 질문을 안고 시편 23편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집사님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통증이 있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새벽 기도 중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통증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으로 족하다. 그날 이후 집사님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통증을 가져가 주시든지 통증 가운데서도 당신을 경험하게 하시든지 어느 쪽이든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 고백 이후 통증의 강도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집사님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고백을 시작하십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의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목자를 보십시오. 그분이 계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그것이 두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시편 23편 2절 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님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쉼을 누려보셨습니까?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하는 시간들,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날들, 현대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쉼을 약속하셨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번째 증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누이시면은 라바츠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눕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완되어 안전하게 쉰다는 의미입니다. 양이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먹을 것이 충분하다는 것. 둘째, 위험이 없다는 것. 양은 배가 고프면 누울 수 없습니다. 포식자의 위협이 있으면 눕지 못합니다. 오직 목자가 안전을 보장하고 풍성한 풀을 제공할 때만 양은 편안히 누울 수 있습니다. 박미숙 권사님이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셋째 날에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집을 잃게 된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셨습니다. 밤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고 새벽 3시면 어김없이 깨어 뒤척이셨습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을 붙들고 묵상한 셋째 날 밤, 권사님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주무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날 밤 꿈을 꿨어요. 넓은 푸른 들판에서 제가 누워있는데 너무 평안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권사님은 그날 아침 일어나서 확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신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쉼은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쉼이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의 평안이 오는 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쉼입니다. 63세 강병숙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며느리와의 관계로 10년 넘게 고통받으셨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그 스트레스로 권사님은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밝게 웃지만 집에 돌아가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제 집이 이렇게 힘듭니까? 그런 권사님이 시편 23편을 3일간 붙들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권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내 집이 푸른 초장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푸른 초장에 누이실 수 있다. 권사님은 셋째 날 밤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며느리를 바꿔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마음만 바꿔주세요. 이 집에서도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소서. 그 기도 이후 권사님의 불면증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권사님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의 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광야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이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쉼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증거입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 후반부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목자가 양을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양은 스스로 물을 찾지 못합니다. 목자가 인도해야만 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쉴 만한 물가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무누오트는 평온하고 고요한 물을 의미합니다. 급류가 아닌 잔잔한 물가입니다. 양은 급류에서는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겁을 먹고 도망가거나 물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증거입니다. 3일간 시편 23편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급한 마음, 조급한 생각, 불안한 감정이 가라앉고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박미숙 권사님이 이 부분에서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집을 잃게 된 이후로 매일 조급했습니다.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해. 빨리 돈을 벌어야 해. 빨리 집을 구해야 해. 그 조급함이 권사님을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특히 이 구절에 머물렀을 때 권사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권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급하게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깨달음 이후 권사님은 조급함을 내려놓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시간표가 아니라 당신의 시간표로 인도해 주세요. 놀랍게도 그 기도 이후 권사님에게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20년 전 권사님이 도와주었던 한 자매님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권사님, 제가 작은 집 한 채가 있는데 당분간 거기 계시면 어떨까요? 권사님은 그 순간 깨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는 것이 나태함이 아닙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59세 조미란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의 딸이 결혼 3년 만에 이혼 위기에 처했습니다. 집사님은 너무나 마음이 급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딸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간섭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딸은 오히려 엄마의 간섭이 부담스럽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집사님은 너무나 괴로워하며 시편 23편을 붙들었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급했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앞서 나갔구나. 집사님은 그날부터 조급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딸에게 연락하는 것도 조언하는 것도 멈추셨습니다. 대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딸을 당신의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3주 후 딸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이야기 좀 들어주실래요? 집사님은 그 순간 깨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딸을 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함께 그 쉼의 자리로 인도받고 있었다는 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님들, 혹시 지금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시도하고 계신가요? 결과가 나오지 않아 더 초조해지고 계신가요? 잠시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급류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잔잔한 물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 이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일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의 조급함이 가라앉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증거입니다. 급한 마음이 평온함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시편 23편 3절 전반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소생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되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죽어가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메말랐던 것이 다시 생기를 찾는 것입니다. 포기했던 것이 다시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증거입니다. 3일간 시편 23편을 묵상하면 여러분의 영혼에 소생이 일어납니다. 박미숙 권사님이 가장 극적으로 경험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권사님은 3일째 되던 날 아침 이 구절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권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 있었는지를. 집을 잃은 것보다, 돈을 잃은 것보다 권사님을 더 괴롭게 했던 것은 영혼의 메마름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속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새벽 기도 중에 통곡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통곡 이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에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권사님은 30년 동안 살았던 집을 떠올렸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30년 동안 그 집에서 누렸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30년이나 그 집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순간 권사님의 영혼이 소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아무리 메말랐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소생합니다. 71세 김성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폐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으시고 성경도 펼쳐보지 않으셨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뭐하러. 집사님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 집사님을 사모님이 붙들고 시편 23편을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따라 읽었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구절에서 집사님이 멈추셨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집사님은 그 말씀 앞에서 깨달으셨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내 영혼은 이미 죽어 있구나. 집사님은 그날 밤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하나님, 제 육체가 죽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만은 살려주세요. 놀랍게도 그 기도 이후 집사님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집사님은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고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셨습니다. 의사가 말했던 시간보다 2년을 더 사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한 얼굴로 가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혹시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속으로는 아무런 감동이 없지는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로 지금이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른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으실 수 있습니다. 죽어가던 믿음을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이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증거입니다. 메말랐던 영혼의 생기가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의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마게레이 체데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증거입니다. 3일간 시편 23편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박미숙 권사님이 이 부분에서 큰 결단을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에 집을 되찾는 것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 제발 집을 지켜주세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인데요. 하지만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권사님은 이 구절 앞에서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구나. 권사님은 3일째 되던 날 완전히 다른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집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집을 잃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도 이후 권사님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권사님은 평생 전도사로 헌신하고 싶었지만 생활 때문에 포기했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빼앗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셨구나.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면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58세 최인숙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의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 5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권사님은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아들의 빚 갚는 데 쓰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집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권사님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평생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런 권사님이 시편 23편을 붙들었을 때 이 구절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권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구나. 권사님은 3일째 되던 날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돈을 잃었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돈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고백 이후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돈은 여전히 없었지만 권사님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 이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방향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6번째 증거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 전반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님들, 이것이 마지막 7번째 증거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놀라운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조차도. 49세의 이혜진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자매님은 결혼 25년 만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자매님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우울증으로 6개월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자매님은 매일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 자매님을 한 권사님이 찾아와 시편 23편을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이 구절이 자매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매님은 그 순간 깨달으셨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자매님은 그날 새벽 무릎을 꿇고 통곡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이 골짜기를 걸으시고 계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도 이후 자매님의 우울증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팠지만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매님은 그날 이후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이혼 가정을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계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바로 지금이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환경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골짜기는 여전히 음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이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7번째 증거입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님들, 지금까지 시편 23편 묵상 3일 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7가지 놀라운 회복의 증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경험한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박미숙 권사님처럼, 김성호 집사님처럼, 이혜진 자매님처럼 여러분도 이 증거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단 3일입니다. 3일 동안 시편 23편을 붙들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냥 읽지 마시고 한 구절 한 구절 씹고 뜯고 맛보듯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란에 3일 도전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며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두려움 없이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